누가복음 21장 37절부터 22장 2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이 없고 빛에는 그늘이 없고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 속에 감춰진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도 빛이 있는데 빛은 계속 바라게 되었습니다. 공기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흘러가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빛은 계속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그 자체로 빛이 바라지 않으면 그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도 촛불도 빛을 바라게 되어 있고 반딧불도 빛을 바랍니다. 빛은 항상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식물이라면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되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빛은 반드시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란 것은 온 하늘과 땅에 그의 영광이 환히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음부고 어두운 곳이죠. 또 그 다음에 지옥도 하나님께서 만드신지라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것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옥이 어두운 곳이고 영원한 흑암이고 영원히 거기에 사망으로 그 다음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곳인데 무슨 지옥에 영광이 있느냐? 지옥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니 그 지옥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권능이 많으시면 지옥도 만들 수 있는 분이고 그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적 존재 육체는 소멸됩니다만 영적 존재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영적 존재는 어둠입니다. 어둠의 세력 그 다음에 죽음의 세력들인데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그의 속한 영원히 죽은 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그날에 심판을 하시고 형벌하시는데 형벌하는 곳이 이 지구상은 형벌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지구상은 범죄한 처자들을 형벌 때까지 가두어 놓은 곳.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소, 이 우주 안에서 이 지구상에서 마귀를 형벌하신다면 그것들이 귀신들이 하나도 일 못하게 돼 있죠. 형벌하는 곳이 아니라 가두어 놓은 곳이고 형벌 때까지. 지옥은 형벌하는 곳. 거기는 가두어서 영원토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벌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히면은 그 형벌 속에 그 고통이 너무 소금을 치듯 그렇게 하는 곳인데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지옥에 형벌할 때는 모든 악의 세력을 가두어서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당하게 하는데 그 지옥에서도 그것들을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지배하는 그 능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또 로마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있는데 이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눈으로 매일 봅니다. 매일 눈만 떴다 하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입니다. 하늘, 땅, 구름, 사람, 짐승, 그 다음에 나무들, 꽃들 흙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손으로 다 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너무도 무한 광대하다고.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천문학자들이 그걸 더 알아가니까 너무 우주가 광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속도 중에 가장 빠른 것이 빛의 속도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빛이라 그랬죠. 그가 만드신 빛은 태양빛인데 그 빛도 빛이 가장 빨리 나간다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 이 말이에요. 빛이 속도 중에 가장 빠르요.
저 뭐죠? 뭐 비행기가 가장 빠를 것 같은데 총알이 가장 빠를 아니요. 빛이 얼마나 빠른지 빛이 무슨 총알같이 무슨 누가 쏘아줍니까? 핵폭탄같이 뭐 뒤에서 뭐 폭발하는 엔진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가장 빠르다. 그것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 빛으로 우주 안을 끝도 없이 가도 300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가 너무 진짜 무한은 아니지만은 300억 광년이라고 보면은 진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한과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주를 숭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야. 왜? 마치 인간의 능력 바뀌고 인간의 능력보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인간의 능력보다 어마어마한 거니까. 저 별은 오늘날에 이 지구도 이 흙덩인데도 45억 년이 되었다고 말하니 인간보다 얼마나 더 오래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 수명보다 상상 못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옛날에는 자기보다 오래 사는 것, 십장생이라서 그것들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오래 사니까 그게 힘이 있다. 인간의 능력이 한참 바뀌니까. 그래서 그것들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인간이 보기에 가장 쉬운 것이 태양이다. 태양을 신이라고 제일 높이, 달신, 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능력보다 월등히 크고 그 다음에 그거 없으면 인간이 살 수도 없으니까 태양의 능력이 엄청나니까 빛과 열이 나와서 사람들이 식물들이 다 꽃이 피고 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신이라고 옛날부터 동양이건 서양이건 태양을 신이라고 섬기고 그 다음에 엄청난 하늘과 그 다음에 바다와 그 땅들이 다 신이 있다고 말해요. 바다에 신이 있고 하늘에 신이 있고 땅에 신이 있다고 말해요. 심지어 자기의 동네 뒷동산도 신이 있다고 말해요. 왜? 인간보다 훨씬 더 크니까. 인간을 보호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미 말하는 거예요. 인간 불신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다 신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신이요? 그냥 돌이다 하면 될 거를. 그런데 신성을 부여해서 심지어 한 1000년 사는 은행나무도 신성을 부여해서 그 앞에 가서 신이라고 은행나무에 신이 있다고 비는 거예요. 다 신성을 부여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뭐 미신이 전부 다 미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인간보다 월등히 오래 살고 오래 존재하고 인간은 없어지도 이것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 보니까 인간에 비해서 거기다가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는 뭐예요? 신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신이라고 인정했잖아. 거기에 다 만물 속에 신성이 있다고 인정했잖아. 인간보다 월등히 강력하고 오래가는 존재니까. 그래요. 신을 인정하네. 그래서 범실론자는 다 신이라는 거예요. 어쩌네 신이 여기 다 신. 별마다 다 신이고 태양 그 다음에 높은 산 다 신이고 오래 사는 나무 다 신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만물 보고서. 그 성경물. 그들이 신성을 부여한 바로 그 만물. 그렇게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강력한 그 피조물. 그것을 만든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만물을 보면서 신성을 뭔가 부여하잖아. 맞습니다. 그 만물 속에서 그걸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 태양 자체가 스스로 있는 신이라고 부여하는데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니고 그 태양 신과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요. 그 태양 신과 같은 그 태양을 만든 신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지 않고는 저는 태양과 신과 같은 태양이 어떻게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만물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기 때문에 그날에는 핑계치 못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태양 자체는 신이라고 믿으면서 왜 그걸 만드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담의 우리 후손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처음부터 믿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범죄함으로 마귀가 속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버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일부러 안 믿는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자꾸 일부러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고 재범하게 하려고 자꾸 속여. 자기에게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지 아는데 자기에게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 너 분명히 하늘에 있어서 경배할 하나님이 계신 줄 알 텐데 여기 와서 또 사람을 다속여서 자기에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인 줄 아는데 그걸 못 믿게, 하나님을 못 나가게, 하나님께 경배 못하게 하려고 자기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마귀가 임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이 태양이 신이니까 이거 숭배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게 절해.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도 접근해가지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내서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서 자기 앞에 절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 잊기 전부터 뭔가 깊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것이 어떻게 존재할까? 자연? 불가능이에요. 누군가 만들어서.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이, 자,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달이나 그 전전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낮이면 성전에 가서 말씀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니까 뭘 가르치시겠는가? 성전은 구약 때니까 율법으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이 하나의 모델이라는 거,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내용이 아니고 배경인 거예요. 복음이 오기 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러니까 율법의 선지자의 대명사는 침례 요한인데 복음을 위해서 길을 내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마치 품는 것과 같고 장소를 예배하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가 율법으로 자랐잖아요. 예수님이 30살부터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비로소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해서 예수 출생하고 나는데 30년까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20살에 예수를 낳았다면 마리아 평생 50년 동안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도 성경에 보면은 그가 의인인지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의인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은 다 유대인에게 왜 구별해서 율법을 줬느냐?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마침 예수가 성전에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날까지 이를테면 이제 내가 3년 반이나 할 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 하신 말씀과 역사를 다 기록하면 세상에 그 책을 못 둔다 할 만큼 예수님이 3년 반이면 얼마나 긴 시간을 했습니까? 이제 불과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마지막 하루 동안에 온전히 기도만 하고 아버지께 나가서 마음을 차분히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하더란 거예요. 복음 전합니다.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실제로 히브리서 보면은 구약도 복음을 했기 때문에 구약은 무슨 복음이냐? 가나안 복음을 해도 맞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가나안 복음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간다고 했으니까 천국 복음이고 다 복음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복음하면 이것이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중에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연구가 나오면 또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으면 신약 전체에서, 그래 마가복음 1장 1절이 가장 먼저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신약에 기록된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첫 줄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이요.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가 막히잖아요. 마태복음이 순서로는 앞에 있는데 그건 순서를 앞에 하게 하신 이유가 알겠죠.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이니까 구약과 신약이 그대로, 사복음서 중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한데 들어가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성경 전체로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절묘하게 얽혀 있는 것은 히브리서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는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긴 나오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마지막 날까지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 아니요. 39절 보시, 38절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 자,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 예. 이들은 몰라. 예수님이 바로 오늘 밤이면 배신당하고 잡히실 줄. 그러나 그들이 이제 성전에 바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까지는 아마 제사로 올라갔을 것이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갈 일이 없었을 거예요. 명절에 제사하러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갈 때 이외에는. 그런데 모든 백성 100%는 아니겠죠. 물론 율법사 빼겠죠. 그런데 그 외 대부분의 백성들, 유대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 들으려고 성전에 제사를 간 것이 아니라 말씀 들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의 이제 절정이다 말이에요. 성전에 앉으셔서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가서 하루 종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하루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듣고 그 다음에 그날 밤 혹은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제 끝마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서 헤롯 그 여우에게 말해주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3일에 완전하지. 예수님 마지막 날까지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라고 주시니 하더라. 목숨이 끝나면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고 목숨이 인간의 한계니까 목숨이 딱 끝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이 끝나기 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셔서 또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 천국 복음, 영혼을 이 땅에서부터 낙원으로 마침내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야. 이 세상은 음부고 그 다음에 이 지옥으로 다 이게 영원히 멸망당하게 됐으니까 여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뿐 아니라 이 우주, 이 음부, 허감,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질 뿐 아니라 장소도 실제로 이 허감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러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복음을 이렇게 매일 전하시는데 동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로 불과 몇 미터 옆에 집 안에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예수는 모든 걸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저기서는 지금 나를 죽일까 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나를 죽일 걸 계속 죽일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몇 걸음만 나오면 예수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전이니까 대제사장 성전에 있었죠. 아마 성전 안에서 그랬을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바로 저 옆에 방에서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고 이 성전 앞마당에서 백성들이 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아침 일찍 나왔겠습니까? 하루 종일 오늘 생업도 포기한 거예요. 예수 말씀 들으러. 병나러 나온 병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병 없으면 이제 교회 갈 필요가 없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 그 오늘날에 믿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교회 예배 왜 갑니까? 문제 터지면 나가지 뭐. 무슨 문제? 결국 뭐 육체 건강의 문제거나 뭐 물질 문제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럼 왜 예배 안 나가? 문제가 없으니까. 아니요. 유대 백성들도 육체에 병이 있어서 병 고침 받으러 나간 사람 있겠지만 여기는 없어. 말씀 들으러 나갔단 말이야. 오늘날에 기독교에 예배 드리는 사람 못지않단 말이야. 예수의 말씀 들으러 나간 거야. 예수님 앞에 무슨 돈 얻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예배 중에 기도할 때 먼저 자기가 물질이 필요한 사람 먼저 물질부터 간절히 구하고 자기 구하는 것에 더 집중하다 보니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고 설교 시간에는 딴 생각할 때 있잖아. 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생각으로 빨리 돈이 와야 되는데 돈 어디서 올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돈을 구하고 있지 말씀을 들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말씀 들으러 나왔다니까 2000년 전에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돈 한 푼 안 주실라나 예수 손에 돈 한 푼 올리려면 100배로 채워준다 할까? 이게 아니다 말이야. 말씀 들으러 나갔단 말이야.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요. 그 예수의 말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복음이거든. 정죄가 없거든. 천국 복음이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이 한 가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 이 사도 바울인데 당연히 이 사람에게 예수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빌립보서 2장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죠. 이 마음 이거잖아요. 이 바울이 또 다른 데는 이제 내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 앞에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달려갈 길이 뭔데? 오직 한 가지요. 사명이 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요. 천사에게 받은 사명이 아니에요. 주 예수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을 알 수 있죠. 바울 선생이 자기가 여러 번 죽을 때 간증할 때에 자기가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더니 소리가 나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람은 천사로 통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부터 직접 사명 받았는데 그게 뭐냐니 복음, 더 정확하게 구약도 복음인데 은혜의 복음, 또 은혜라는 것은 부모 은혜도 있으니까 왕의 은혜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 이기까지 내일이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거 하러 오세요. 예수가 땅에 오신 것은 딱 이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 마지막 운명하신 직전까지도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한 가지라니까요. 예수께서 사도로 세우신 목적도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그래야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목적도 땅끝까지 가까운 데 사람이나 혹시 땅끝에 잡혀가도 거기서도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하니까 간수장이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모든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받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절대로 지옥 가지 말고 지옥 가기로 이미 작정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복음을 이제 다 알고 천국 가기를 이제 약속만 확실히 얻었을 뿐인데 자기는 이제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예배 가는데 이제 천국 복음은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좀 식상해. 그러면 조금 와닿는 거 얘기해. 천국 복음은 이제 천국 안 가봤으니까 뭔가 좀 뭔 느낌이 들고 피부에 와닿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상 복음이지 뭐. 율법이 그렇잖아요. 가나안 복음이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복음이.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 땅은 어떤 곳이냐? 넓은 땅이냐? 좋은 땅이냐? 아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수가 넘치고 생명나무에 과실이 맺히고 그 다음에 수정 같은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금으로 깔려있는 바다 그 길이 있더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인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좀 싱겁게 생각하고 하도 많이 들고 이제 그 새신자나 하고 오래된 사람은 땅의 복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좀 잘 된다는 거, 성공한다는 거. 이것을 구할 때가 많고 또 듣는 자들이 그것을 구하는 게 은근히 보이니까 설교하는 사람들도 천국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또 듣기 싫어하고 좀 힘들어하는 거 보이니까 땅의 복음을 말해주면 좋아하니까 심지어 전하는 사람도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복음이 있던데. 천사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피를 믿어 구원 얻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는 것이 멸망다. 천수가 저주받으면 그거 멸망당하는 거죠. 자,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에게 자, 특히 요한복음에 진리란 단어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아마 사람이 쓸 수 있는 용어 중에 가장 고상한 용어가 아마 진리일 거예요. 사랑은
다 쓰는, 애들도 쓰는 단어가 사랑이니까. 사랑은 시장에서도 다 쓰는 용어니까. 그런데 진리라는 용어는 인간이 쓸 수 있는 용어 중에 아마 가장 최상급의 용어일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또 진리라는 단어 자체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진리라는 말을 쓰면 사람이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오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 사랑하면 보다는 진리를 말하면 굉장히 내가 유식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꾸 진리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진리는 자체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쓰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진리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그건 아니지만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진리는 가장 높은 수준 같고 복음은 그보다 한 단계 미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요한은 그렇게 의도를 안 썼는데 요한복음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가 돼가지고 이상한 짓들 많이 해요. 그냥 어떤 영지주의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것만 말해요. 육체를 부인해버리는 거. 그 이단이잖아요. 영을 부인해도 이단인데 육체를 부인해도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천사와 같다 이 말이죠. 자기들도 육체를 막 이거는 필요 없다. 이게 썩어질 것이다. 이래가지고 막 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육체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 만나? 육체 없으면 어떻게 예수가 피 흘려 죽어서? 육체 없으면 어떻게 예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육체 없으면 어떻게 주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사용하고 성령으로 지배해야 되는데 육체를 미워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리란 것은 뭔가 굉장히 고상하고 이렇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정확하게. 거기에서 이 꼴을 안 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니다. 이런 문제가 올 줄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은 전지자시니까. 자, 골로새서 1장을 보십니다. 1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딱 나옵니다. 복음이 진리라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복음과 진리를 구분시키라. 물론 이때 복음은 구약도 다 포함시키면 그때는 구분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거의 다가 구약은 율법으로 말하고 율법과 복음. 그래 이때 복음은 신약 성경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복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빼도 안 되고 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예수 복음을 빼놓고 진리가 뭐냐? 그럼 반드시 형이상학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 쪽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육체를 학대하고 어떻게 되냐? 다 관념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다 그렇게 되게 그 다음에 진리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멀어져 가지고 전도 안 해요. 많이 봤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진리를 말하면 가장 높은 수준 갖고 그걸 가르치는 선생이 앞에 또 복음을 배우는데도 또 부족한 줄 알고 또 진리를 하는 사람 또 배우러 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이 진리란 용어를 말하고 듣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믿은 지 오래되는 사람들이야. 계속 듣다 보니 이 사람들은 더 공부만 하고 받아 적고 머리 연구하다 보니 전도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하나같이 그렇게 빨리 뛰다. 복음을 안 전해. 소수만 앉아가서 너 진리를 알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도대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 이거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는 철학을 말하는 거거든.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용어를 쓰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학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 좋아하는 성도들은 다 자기가 반쯤 신학자야. 안 움직여. 말로만 해. 교만해져. 왜? 행동이 없으니까. 지식만 많아가지고 말만 말장이가 돼. 열매도 없어. 그 다음에 서로 잘난 척하고 이간질하고 이래. 항상 그렇게 되게 돼서 이거 똑같습니다. 예수 오실 때까지 이는 계속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요. 자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십니다.
조금 전에 골로새 1장 5절은 복음 진리라고 딱 나와 있고, 이제 복음 입고로 진리단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자, 5절. 시작.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합니다. 여기도 복음의 진리라고 했다. 복음의 진리. 진리는 뭐냐? 복음에 속해 있는 진리단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 갈라디아서 2장 1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1장이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진리는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예수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그 예수 이외에 다른 예수는 다 미혹된 거고, 그 예수가 전한 3년 반 동안 전한 그 생명의 천국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전부 다 이걸 저주받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은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 아니라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법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법, 율법은 사망의 법, 둘 다 법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이 살고자 의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땅에서 역사가, 생명 역사가 나타나니까 소경이 눈 뜨더라 이 말이야. 예수의 복음은 땅에 있는 문둥병자도 낫게 하는 것이 그 생명 역사였더란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영생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 하늘나라 상속하고, 가나안 복음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늘나라도 땅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열고울의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복음은 이 땅만 차지하는데 천국 복음은 하늘에 들어가서 열고울의 땅뿐 아니라 열고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배하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시도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것만 위에도 필요하지만 이것만 딱 기록한 것이 이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신약 성경에 여기다가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해서 어떤 몰몬경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 이것만 믿고 천국에 들어가면 충분하다 이 말이야.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충분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고, 이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받아들이게 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충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항상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거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 빛이 땅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 비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은 뜻이에요. 예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평생에 예배당에 왜 나갑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 나갔습니다. 뭐하러? 제사하러? 아니요.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뭐하러 갔습니까? 소경 눈 뜨려고? 아니요. 예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으려고. 오늘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아프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일생 아프지 않습니다. 아플 때 예수 앞에 나오면 나으니까. 그럼 낫고 나면 뭐 할 거예요? 또 예수께서 또 앞에 나가니까 또 복 받아서 부자가 됩니다. 이제 부자가 되어서 다 나아서
넓고 좋은 집에 살게 되어서 다 이루어서 이제 예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되게 하면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는 목적은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단 말이야.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간 목적이 뭐냐? 예배당에 예배 가는 목적이 천국의 복음을 들으러 가는 목적이 이것이 분명하면은 평생 동안 나쁠 때도 예배 가는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을 들어가는 거니까. 좋을 때도 예배 가는 거예요. 왜? 천국의 땅에서는 내가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내가 이 부자가 나로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천국 복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복음에서 복음으로 가는 거야. 그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멀어지고, 그렇게 하면 다른 복음을 쫓겨도 되고, 복음을 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천국 가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천국 복음을 끝까지 들어서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주 오시면 반드시 들림받고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상속할 것이고 예수와 같은 보좌에 앉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세토록 영생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믿음이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평생에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살게 되어 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살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도 그 듣는 것 때문에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 평생에 도와주셔서 예수님 세상에서 마지막 날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운명하시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일하셨습니다. 목숨이 끝나는 날이 더 이상 일을 이제 마치는 이게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평생에 도와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으셔서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정인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하여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역사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 원하옵나이다. 예수 앞에 나가는 까닭은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라. 이 땅에 예수님 공생의 동안에도 선정들이 많았고 율법사가 많았고 서기관들이 많았으나 그들